칭찬받을 열심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계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도 세워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흥되길 원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사단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공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특별히 부탁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영이 회복되어 주시는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전화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합니다. 제 차에 그게 없어요. 가끔 처음 가는 곳에 가면 그걸 켜놓는데 그게 오히려 잘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잘 안 되는 오래된 것보다 오히려 잘 좋다고 해요. 업그레이드가 저절로 못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떤 지역에 가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나는 내비게이션을 켜놨으니까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딴 데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조정해야 돼요. 어째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그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하시는 축복의 영혼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을 다 날씬하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없을 텐데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어느 날 체력이 올라가 보니까 10파운드가 빠졌어요. 와, 대단하다. 10파운드 내가 뺐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콜드스톤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사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와서 우연히 체중계를 보니까 웬건 그 영자가 왼쪽으로 갔어요. 무슨 자식이야. 영자 만만치고 체중을 다 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살도 빠지도 않았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니 더 체중을 더 먹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주니펄 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가 혹여나 잘못된 것을 믿고 있거나 내 믿음이 똑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조정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신념과 신앙은 구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념과 신앙 사이를 헷갈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신앙이라고 믿는 거예요. 작은 거 가지고. 그럼 신념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에 바탕을 둔 거예요. 그게 신념. 그에 비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념은 그릇된 잘못된 사실에 근거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신앙은 절대적인 진리에만 근거하는 것입니다. 신념은 작은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은 영원한 성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만 가지고 구원의 길에 절대로 인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학생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 이후에 태어난 학생들이 요새 워낙 많습니다. 1979년에 한국의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중앙정부부장 이름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당시 중앙정부부장에서 저격돼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유고라는 한자를 처음 알았어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저격범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통령을 시해하고 나서 나는 한다면 합니다. 하는 거세요.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신념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 어쨌든 간에 자기 신념을 관찰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그 사람은 그 신념으로 인한 형장에 의해서 비참한 죄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신념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사악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주의 제자들 잡기 위해서 그 먼 다메섹 땅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악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내렸어요. 주의 빛이 비춰졌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날 수 있어요? 이런 악한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은혜는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위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이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그 사람, 그 강도는 십자가형을 받은 셈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부당하고 죄를 지은 사람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